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은 바리새인처럼 기도는 세리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또 멀리 계신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살고 세리처럼 기도합시다. 아멘. 예수님께 책망받은 세리처럼 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인사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게 참 의미 있는 인사구나, 이게 참 좋은 인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발명가인 에디슨은 인생 성공의 비결을 자신감의 결과로 보면서 성공의 원천은 자신감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얼마나 많으냐, 자신감이 얼마나 높으냐, 그에 따라서 일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감이 좋은 건데 그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자만심이 되어지면 오히려 그 사람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경영자였던 리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파산 직전에 있었던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경영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의 탁월한 경영 능력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 크라이슬러 자동차는요, 정말 놀랍게 성장을 거듭해서 300%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신감이 만들어낸 쾌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너무나 지나쳐서 자만심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6개월 안에 미국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호언장담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미국 경제를 6개월 만에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탁월한 경영자였지만 성장에 대한 자만심으로 인해서 그 후 몇 년 사이에 크라이슬러는요, 그 자동차 시장에서 31%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이코카는 퇴진 압력에 시달렸고 결국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는 벤츠에 병합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워드 슐처는 미국의 경영인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회장입니다. 그는 1953년 뉴욕 빈민가에 트럭 운전을 하는 유대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그가 1987년 스타벅스를 인수하면서 커피 전문점으로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뉴욕 빈민가에서 불우한 삶을 살아갔던 그는 스타벅스 직원을 항상 자신의 동업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 스타벅스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당신은 나의 동업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가면 그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주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스타벅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전문점이 되었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탁월한 경영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두 사람의 삶의 태도는 상이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좋아했던 아이코카는 결국 경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낮췄던 하워드 슐츠는 경영에서 성공했고 지금까지도 롱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 겸손은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지만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교만은 인생의 실패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공로가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죠.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뭐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신앙생활에 큰 오해를 불러다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 여기 이 사람은 세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저보다라고 할 때 그 저는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세리의 어떤 부분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을지라도 그러한 인정은 세리의 삶의 모습과 자세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리의 삶은 본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요, 오늘날 고리대금업자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동족의 혈세를 필요 이상으로 착취를 해서 자신들의 부를 쌓아가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본받으라고 하는 부분은 그들의 그 같은 삶의 모습과 자세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리의 기도 동기 그리고 그 자세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그와 같은 엄청난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삶과 기도 그 두 가지를 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지 세리의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의 삶과 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기도만 세리처럼 하면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든 그 기도에 묻혀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세리처럼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세리와 같은 죄를 짓고 교회 가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를 했으면 내가 회개한 죄는 사실은 짓지 말아야 되죠. 그런 죄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회개는 회개대로 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런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그 죄책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죄책감을 던져버리기 위해서 세리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위선적인, 가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리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세리의 삶과 기도 그 두 가지를 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해야지 결코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과 기도가 함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과 자세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또한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들의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리처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리새인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들은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오늘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 그들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또 세리처럼 불의하게 불법하게 남의 것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부를 쌓아가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어떤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점수로 환산하자면 그들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였고 자기들을 자랑하는 기도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늘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받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정말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입으로 다 까먹어요. 말로 다 까먹어요. 자기 자랑, 다른 사람에 대한 무시, 멸시로 말미암아 상급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자신이 섬기는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물론 지금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어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시간보다 일찍 가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장난도 치지 않고 졸지도 않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또 찬양할 때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힘을 주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 앞에 앉아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또 헌금 생활도 누구보다도 잘했습니다. 원래 인색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새벽 제단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새벽 제단까지 철저히 쌓고, 또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도 자기 본교에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려와서 자기 본교에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를 열심히 잘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와서 막 그 일을 자랑하면서 떠벌리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 성도를 만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를 다 해가면서 그 사람의 귀를 팍 죽여놓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분이 혈기가 아주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를 다 도맡아서 하다시피 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떠벌리고 다닙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을 만나고 싶겠어요? 이 사람과 말 섞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사람을 피해 다녀. 눈치채지 못하게 피해 다녔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어요. 아, 성도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시험이 들고 나니까 그 다음 또 담임 목사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시비의 요지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를 따돌리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한날은 작정하고 목사님께 덤벼듭니다. 일방적으로 소리를 질러대고. 그래서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갖고 병원에 갔는데 결국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절대로 주의 종과 다투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망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망한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랑,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죄악들은 교만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노, 미움, 다툼, 시기질,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교만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랑과 또 다른 사람을 낮추고 멸시하는 영적인 교만을 물리쳐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잘한 바리새인들이 영적 교만으로 망했지만 세리는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어지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인정하고 약속대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겸손한 자 되시기를, 자기 자신을 낮춘 자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겸손해야 돼요.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대구의 그 유명한 서연교회를 건축하신 정규만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규만 장로님은 자기 선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부지, 교회를 짓기 위한 성전 부지 1843평을 교회에다 기증을 하고요. 또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연건평 1960평에 대리석으로 만든 엄청난 예배당 건축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사는요, 1957년 당시 동양 최대의 석조 예배당 건축 공사였어요. 근데 그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이 장로님이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죽음의 사선을 계속해서 넘나들면서 이 장로님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인생 가운데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제 생명 다해서, 제가 가진 이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제가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장로님이 병에서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이 찾아왔는데, 그건 뭐냐면 그 당시 대구 경북지방 일대 악질 전염병이 퍼졌는데, 신기하게도 이 장로님이 운영하는 활신당이라고 하는 그 한약방에 와서 약을 지어 먹으면 전염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한약방에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이거를 돈을 막 푸대에다가 담아서 그것을 교회에다 건축 헌금으로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석재며 건축자재며 최고로 좋은 것으로 그 현장에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빚도 없이 어떤 부채도 없이 성전 그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고 이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만 남았어요. 올려드리는 그 봉헌식만 남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성전 봉헌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정규만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전 봉헌식은 제가 죽고 난 이후에 그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하늘에 있는 내 상급이 삭감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봉헌식을 하면요, 그 교회의 역사를 쭉 낭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당연히 성전 부지도 그분이 기증을 했지, 성전 짓는 모든 일체 비용을 다 그분이 하나님께 드렸지, 당연히 사람들이 그분을 칭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상급이 삭감될까? 이분이 그걸 미룬 거예요. 이처럼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갔습니다. 결국 1969년 장로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대구의 그 서연교회는 그때 가서 성전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고인되고 난 이후에 표창장과 아울러 교회 성전 건축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공로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림한 장로님은 교회 건축 운동의 활력소가 되었고요. 정말 감동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갔던 그 정규만 장로님 그 집에 가훈이 세 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첫째는 주의를 성수하여 건강의 복을 받고, 둘째는 11조를 드려서 물질의 복을 받고, 셋째는 목회자를 선대하여 자녀가 잘 되는 자녀의 축복을 받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가운데로 살아가셨고, 그래서 그 장로님의 두 자녀 정영현, 정두현, 이 두 자녀 역시 정말로 복되고 형통한 믿음의 가문을 이뤘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그 교회, 그 선교회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를 받들고 섬겼고, 그리고 선교에 얼마나 많이 힘을 쏟았는지 당시 인도 중부에 위치한
하이드 바이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 10개의 주택을 져주고 또 1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공식 때 고마운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인도 현지 언론이 크게 다룬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 이 가문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우신 그 정기만 장로님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저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일평생을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들도 자기 자랑과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았지만 기도할 때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대로 충성하고 망하지 않도록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내 생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낮추며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고 세리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